오늘은 재단을 잃어버린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앙의 성조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통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는 그 느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느끼게 될까요?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고백, 그분들의 삶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조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저희 또한 이런 용기를 얻고 또한 힘을 얻어 다시 신앙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기만 죽고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선조들의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실수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실수들은 자신의 잘못, 그리고 순간의 실수, 엉망이 되어버린 삶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진짜 대단하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들 역시 사람이구나, 그들 역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조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죽지 말고 너희 또한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으로 무작정 출발하라라고 황당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른 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황당한 명령은 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어떤 마음이었냐? 이삭 외에는 자손이라 칭할 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또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란 칭함을 받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6장을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후대에 영향에 큰 악을 끼칠 만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믿음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알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상반된 일들이 늘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고 제단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단 중심의 삶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공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곳에 나와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 사적으로는 삶의 터전에서 순간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배 중심의 삶을 이야기도 하지만 말씀 중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제단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곳, 바로 그곳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제단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황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착 즉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단을 쌓았으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 또한 황당한 명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명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가까이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황당한 명령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기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가장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덜컥 큰 일을 저지르고 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견을 가지고 이것을 강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인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큰 일에 대해서는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대해서, 조그만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앞세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되면 합리화시키거나 핑계를 대기에 바쁩니다. 이에 대하여 피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꾀를 내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확인하지 않는 순간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단 중심의 삶을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제단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인들은 믿음에 있어 꾀를 내었다가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단을 잃어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큰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그 아픔이 무엇이냐?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땅과 민족과 창대한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자기 목숨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사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 안절부절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두려움 속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인간적인 치사한 방법을 동원하여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택함받은 자의 모습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게 하는 일에 원인 제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재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바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고 사랑을 주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재앙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라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기회, 또 다른 기회를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장 큰 은혜인데요. 제단 중심의 그 소중함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제단이었고 또한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제 자리로 옮겨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단 중심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의 황제입니다. 나라와 도시와 인간들의 생사를 좌우지하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지금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어쩔 줄 몰라서 그 모습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웃음이 날 지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겨주고 또한 많은 물질을 받는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달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강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느낀 것 같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느끼며 또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의 아내 사라를 이방의 왕에 뺏기지 않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지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셔서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 다시 제단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은혜, 아브라함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성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할 가능성도 있고 불신으로 낭패를 맛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기 백배하여 자신감 있게 살 가능성도 있고 낙심하여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재단을 잃어버리고 살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런 모습은 없는지,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쁨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나름대로의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는지, 작은 일에, 또한 내가 자주 하는 일마다 인도하심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하고 있지 않는지는 자신이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제단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또한 신앙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단의 중심의 삶을 잘 가꾸셔서 우리가 당당하게 찬송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